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 속에 완전하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웁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신약성경 165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청년들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죽음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업적을 남기고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엄청난 이름을 떨쳤던 과학자나 위대한 사람 역시도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인류의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가졌고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던 남매가 있었어요. 가장 오빠였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여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던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연락을 했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빨리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이 병에서부터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막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체가 되면서 이 오빠를 만나지 못하고 그만 나사로가 죽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남매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앞에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예수님께 약간은 항의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그 중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다른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즉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은 당장 육신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오빠가 죽어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을 마르다야 네가 지금 믿겠니?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네,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다 부여받은 사람과도 같아요.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을 여러분이 부여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어떠한 분명한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막 산소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저기에 신선한 공기가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공기가 막 부족해 산소 수치가 막 떨어져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계속 버티고 나가봤자 뭐겠어, 뭐 나가본 사람이 있겠어 막 하면서 이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어떠한 방송이 나와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갈 수 없으며 생명을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느냐, 청년부라는 이름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청년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며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들어봤느냐, 정작 그것을 믿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180도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잘 아리송한데요, 믿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며 그 말을 흐려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위험성이 다분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여기서의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너가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믿냐라고 했더니 마르다는 조금 뜻밖의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그 모든 고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던 겁니다.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를 이제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스스로 증명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모르는 청년들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내 건강, 내 미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는 좀 동떨어지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부활, 이거 카테고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나의 삶과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자고 또한 공부하고 또한 직장에 다니며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반자를 넘어서서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결정을 하는 순간, 무언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알고 있는 내용, 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혹시라도 피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이 예배 영상을 볼 수 있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결정과 판단의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교육부서 모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신앙이 계속 유지되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을 통해서 광고가 나왔지만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직원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직원을 뽑는다라는 것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뽑는다라는 의미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이고요. 이 21일 주일날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원을 뽑아서 우리 예음교회가 온전히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잘 활용해 주고 또 사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
미남이